찬송하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하면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342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성가대 묵도성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도록 인생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주의 전에 찾아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와 걱정도 주님 발 앞에 내려 놓으며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의지하며 예배하오니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강하신 손으로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세우시고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역사하는,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과 헌물과 기도와 모든 헌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
있으면 그 입 닦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함께합니다. 교독문 13번째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선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함에 나아갈 때 모든 성도가 성령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게 하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온전함의 은혜로 거룩한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게 하시며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 말씀으로 돌아갈 때, 성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겸손하게 이 세상을 섬겨 나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문 교회도 다시금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돌아가며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삶의 터전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우리의 눈물을 찾게 해주십시오. 꺼져만가는 우리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역사와 놀라운 우리 교회 하늘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동산병원 안병동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고통과 통증으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정성원 귀한 딸을 국률이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 통증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루속히 깨끗하게 고침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확산으로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인도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명의 인도 교회와 기독교 단체와 지도자 사역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우상 숭배와 악한 영이 인도 땅에서 사라지게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정동지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입니다. 페이지로 726면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첫 설교가 나오는 성경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하셨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 신학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저런 뜻입니다를 지나서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져요. 뭔가 우리의 삶이 부족하거나 결핍할 때, 그 결핍이 세상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것일 때, 그게 특별히 내 영혼의 문제일 때, 그 영혼을 만드시고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상황이나 갑작스러운 우리의 삶의 변화 가운데에서 오직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감사한 것은 믿음이 나한테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인 나에게 없었더라면 부모가 가지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감사하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묵상하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그 말씀이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 여러 가지로 애통해야 합니다. 세상 일 때문에 애통해야 하기도 하고,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 불의한 세상을 보며 애통해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한 여전히 세상과 다를 것이 없이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인됨을, 죄악들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는 것. 무엇을 인해서 애통해야 하는가? 병원에 가보면, 종합병원에 제가 이렇게 이제 있는 거는 처음인데, 요즘 대학병원은 다 중환자들만 오잖아요. 그죠? 근데 다 힘들어하고, 기쁨도 별로 없고, 웃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낮에는 모르다가 저녁이 되고 불이 9시 되면 보통 막 꺼지거든요. 병원은 9시 되면 누워 자라고 음악이 나오고요. 물론 안 자지만 새벽 4시부터 5시 되면 막 다 깨우더라고요. 깨워서 혈압 재고 막 그때부터 병원은 5시 되면 다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찍 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힘드냐 하면 불 꺼지고 어떤 돌보는 가족도 또 돌아갔다가 아빠 내일 올게 하고 가고 그러면 뭔가 TV도 이제 꺼지고 로비로 막 다니면서 어쨌든 사람들 보면서 구경하던 그런 세상 일이 탁 중단되고 아픈 사람들은 누워있는 조용한 침대에 탁 누워있는 순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그 밤은 진짜 괴로운 거예요. 약이 없어서도 괴로워요. 성원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먹는 약이 이렇게 나와요. 마약 이렇게 나와요. 마약. 그 마약도 안 통해요. 그 마약이라는 게 위로가 되잖아요. 고통이 경감시켜준다. 그런데 그 강한 약도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위로가 될 게 없어요. 그 병원에, 큰 병원에 간호사와 의사가 수천 명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해준대. 혼자서 이겨내야 돼.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가? 세상에 딴 사람에게 있는데 나한테는 없어서 애통해야 하는가?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대구에 큰 종합병원이 몇 개 있는데 잘 가볼 일은 없지만 그곳에는 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루의 눈뜸이 감사한 사람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 발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잘 알면서도 우리는 가끔씩 그 모든 것들, 내가 누리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어먹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령이 가난한 것. 가끔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못 깨닫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감당할 믿음인가 되돌아보도록. 어찌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정만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 자신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이 다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 없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이 두 구절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결론이 되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다.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는데,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 하루 종일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구절로 딱 모아지더라고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할 수 있고, 그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요. 주시는 위로가 있고 더 큰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지금 위로 안 하면, 저는 목사이지만 그죠? 바르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위로를 받기, 둘 다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냐면 또 사람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 느지막하게 이삭을 낳았는데, 사라가 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 결혼 못 시키고 죽어요. 사라가 이 이삭을 결혼 못 시키고 죽는다고요. 사라 입장에서는 손자를 못 보고 죽어요, 사라가. 그렇게 해서 홀로 된 호라비 아브라함이 자식을 결혼시키는데 종을 보내어서 고향에 가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엄마 장례식을 하고 슬픔 가운데 있던 이삭이 리브가를 옴으로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엄마의 장막에 들어가 위로를 얻었더라. 위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짝지어 주신 그 리브가를 통해서 엄마 때문에 큰 슬픔이 있었는데, 그 리브가가 곁에 있으면서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가 돼요. 아내가 위로가 되고 남편이 위로가 되고. 반대로 한 대가 더 내려가면 야곱이 갑자기 밖에 양치러 갔던 자식들이 돌아오면서 피 묻은 옷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봤더니만 그거 자기가 주어 사랑하는 자식들 중에 최고 사랑하는 요셉한테 입혀줬던 고운 옷이었어요. 그 옷이 찢겨졌고 피가 잔뜩 묻어있어. 오늘 그 상황을 아버지가 알아듣습니다. 그때 그죠? 형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를 위로하잖아요. 그죠? 아들은 죽었지만은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 않는 게 아니냐고, 우리도 아들이 아니냐고 그 아버지를 위로했을 때 성경에 이게 나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의 말로 인하여 위로를 받지 못하더라. 너무 큰 슬픔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던지는 위로의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욥기를 보면 알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친구 세 사람이 멀리에서 시간을 내 갖고 옵니다. 여러분, 그거 안 쉽습니다. 맞지? 우리가 잘 아시지요. 하루 그냥 저녁 시간에 문상을 떡하고 1시간 만나고 오는 것도 안 쉬운데, 욥기를 보면 그들이 몇 날 며칠 와서 욥의 곁에서 위로하러 위문하러 옵니다. 근데 욥이 욥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하면, 너희의 말은 나한테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고통을 줄 때는 이것 때문이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제발. 네가 않게도 다 안다고. 욥이 그런데 너희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한테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고. 네 자신을 살펴봐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니냐. 그건 상처만 되는 거라고. 오늘 그 고마운 친구들의 말이 고난당할 때, 자식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는 욥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될 때 있지만 슬픔이 너무 크면 그게 위로가 안 되기도 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잖아요. 하나님의 위로.
성령 하나님을 풀이하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위로자, 위로자. 위로를 받아야 힘이 나잖아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 그 위로는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그 위로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위로는 그 위로를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하므로, 성령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위로는 말로 끝나는 위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 그 하늘이 주는 위로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 서게 될 때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 주께서 생명수 샘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거라, 위로를 하실 거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위로를 주시냐 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새롭게 일어날 힘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힘을 덧입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 위로를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뜻밖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위로를 주십니다. 그것은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저희 가정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달라지는 것 딱 한 가지는, 이제는 머리로만 알고 있던 암 환자들의 가정이 어떤 고난을 당하며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가는 아마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는 그 고통을 경험한 저의 가정이 이제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지경을 그렇게 해서 넓혀 가시는 거죠. 종훈이가 지금 5인 병실에 있는데, 원래는 지난 한 주는 항암치료 1차를 받으면서 이제 그 9일 병동에서 다 부인과 암병동에 있었어요. 다 암 환자예요. 그런데 2차 항암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한 주간 집에서 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입원하는 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응급 상황이 와서, 그래서 병원에 지난주에 입원해서 이제 오늘 퇴원을 합니다. 또 수요일 다시 입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암병동에 못 들어가고 여러 응급 환자들이 그냥 있는 병실 13층에 이렇게 입원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앞쪽에는 90대 노인, 옆자리는 70대 노인, 그리고 맞은편에는 40대 주부, 옆자리에는 성원이가 있고 옆자리는 성원이보다 비슷한 또래가 어제 퇴원을 했어요. 암병동에 있을 때는 다 암 환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병실에서는 성원이만 암 환자예요. 저기는 그냥 세상 말로 인생을 다 사신 90노인, 삶에 애착이 있으시더라고요. 90인데도. 그죠? 그러면서 돌보는 가족들이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저희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막 신세가 막 아파서 고달팠는데 젊은 아가 항암 치료 받으니까 자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나. 이겨내야 안 되겠나. 옆에 있는 70대 구미에 온 할머니는 장이 달라가 소화기 내과인데 자녀들이 못 오고 지금 간병인이 24시간 붙어서 하는데, 간병인하고 매일 싸워요. 먹고는 싶은데 먹으면 안 되니까,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먹기 싫다, 맛이 없다, 뭐를 가져와라, 한 거 가져와도 먹고 싶은데 못 먹으시고, 음식 투정을 하시는 게 맛이 있다 없다.
근데 저희 가정은 성훈이가 한 숟갈이면 더 먹었으면 좋겠다. 그거 보면서 90대 어른은 얼마나 식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먹어야지 빨리 회복되는 거. 봐라, 자도 먹는데, 살라고 먹는데. 우리 가정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커튼 치고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힘들다는 가정이 그 더 힘든 과정을 겪어내는 저희 가정을 보면서 작은 위로를 얻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또 그나마 그런 가정에게 위로가 된다면 감사한 일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밖으로도 힘들고 안에서도 힘드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요. 봐라, 나도 예수 믿고 나서부터 평탄 안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이 삶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도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돌에 맞기도 하고, 그죠?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예수 믿고 사도로 살아가는데 안 평탄해요, 세상 보기에. 그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믿고 사도로 살아가면 죽을 고역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런데도 내가 그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 비결은 딱 한 가지다. 그게 뭔지 아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 환난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내가 사도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줄 아나?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주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환난을 줘서 주만 바라보게 하도록. 더불어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뭔 줄 아나?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위로를 주신다. 그래서 바울이 뭐합니까? 편지를 쓰잖아요. 위로하려고. 시간이 되면 찾아가잖아요. 위로하려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죠. 예언의 은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어디에 쓰는 건가? 어떻게 써야 바르게 쓰는 건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울 것이요. 덕이 안 되면 예언이 아니다. 두 번째, 권면할 것이요. 믿음의 보탬이 되어야 된다는 게 권면. 세 번째, 위로가 되어야 될 것이요. 그게 이 바른 예언이라는 거예요.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예언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날 식사를 하시며 딴 제자들보다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하려고 나한테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나중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이 달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너한테 실망한다가 아니라 뭐합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베드로를 하여금 돌이키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의 부족한 것, 너의 연약한 것. 오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며 너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다 짐으로 말미암아 너를 온전케 했다. 그 사랑 때문에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이 있는지 깨닫게 되고 나면 돌이킨 후에 너 형제들 너도 똑같이 대우해라. 내가 너를 대우했던 것처럼 잘못한다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금방 그 자리에서 지적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처럼 내가 너를 기다려준 것처럼 너도 내 사랑으로 인하여 돌이켜졌으니까 내 위로로 인하여 네가 힘을 얻었으니까 너도 딴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대해라. 똑같이 대해라. 하나님의 위로는 내 한 사람이 힘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을 위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셔서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뭐하게 하십니까? 애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 위로가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삶의 소망까지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믿음이 없다면 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을 찾으면 늦잖아요. 우리가 그거 너무 잘 알지요. 지혜로운 처녀 다섯, 어리석은 처녀 다섯.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처녀, 그렇지 못한 처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늦었잖아요. 그때. 아이고 기름 떨어졌네. 그 시간에 어디 가서 기름을 삽니까? 평소에 뭐를 가지고 있으라고요?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너무 잘 알지요. 제가 설교를 2007년에 한 번 했고,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한 번 했고요. 14년 전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두 번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성전 건축이 새롭게 지어지는 그런 쭉 내용인데 저한테는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주 동안은 이 느헤미야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배경을 먼저 설명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바벨론 땅에서 살아갈 때는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망했는데, 나라가 망하고 나라 자체 북쪽도 없고 남쪽도 없어진 지가 140년이 되었을 때, 그게 오늘 아닥사스다 왕 20년 르사논이라는 말은 남쪽 유다가 망한 지 14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지금 2021년인데 140년 올라가 보십시오. 조선시대죠. 조선 말기. 조선 말기 때 나라가 망했고, 지금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여기가 지금 우리 땅이 아니고 어디 종으로 팔려와서 할아버지 때 와서 지금 그 아들이, 그 손자가 지금 사는 그 상황의 느헤미야예요. 예루살렘에서 1200km로 떨어진 이방 땅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세월이 그만큼 흘렀는데 나라는 마음 없는데도 여전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 회복에 관한 소망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1, 2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두 가지 소식을 듣고 걱정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몇몇 사람, 가까운 형제 하나니가 나라가 망할 때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140년이 지났는데 오늘 뭐라고요? 여전히 뭡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고, 두 번째, 사람도 지금 거기서 힘들어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도 뭡니까? 여전히 회파되고 있고 성문도 불타고 있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4절,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더라. 울고 슬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더라. 다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더라.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더라.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제가 지금 애통해 합니다. 누구 때문에? 제 자식 때문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제 자식이 아픈데 제가 하나도 부모로서 갖고 애통해 안 하면 부모가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아프시면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애통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애통하대요. 그리고 금식해요. 수일 동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식 때문에?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고생한 부모 때문에? 오늘 누구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습니까?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고향 떠나온 지, 그게 고향입니까? 느헤미야한테 고향 떠나온 지 140년이 됐는데 무슨 고향입니까?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이민 가갖고 140년 전에 저기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한국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애통해 하더라.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내 친척, 내 부모도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죽었더라. 이거 뭐 그런갑다, 안 됐다, 이 정도인 거지.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고 통곡하며 금식 안 해요.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우리 맹청훈 집사가 몇 년 동안 살다가 나온 거기 우리가 실상을 알잖아요. 그죠? 뭡니까? 시체를 태울 장작이 없다 하잖아요. 그냥 도시의 빈 공터에다가 막 시체를 나가고 장작하고 때우는데 시체를 태울 장작이 없다 하잖아요. 처참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 환경을 들으면서 참 안 됐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그 애통은 그죠? 우리가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남의 일인 거고 남의 나라 일인 거고 내일이 더 급하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 140년 전에 망한 나라 그죠? 가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 성, 그 성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남아서 고생당하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아이고 안 됐네 정도가 아니라 슬퍼하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더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딱 왜 통곡하는가? 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 1200km 떨어져 있는 망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자기 동족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지금 애통해하는가? 오늘 이유는 딱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말해요. 종이 기도하오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종이 기도합니다. 종이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가 종의 기도인데 더불어서 하나님을 부가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의 기도.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종된 느헤미야가 또 다른 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종의 기도. 설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의 기도. 또 다르게 설명하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만난 적도 없는 고난당하는 동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종을 위하여 종이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이게 종의 자리에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고 기도하는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하나님 보고 종질하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움직이시라고. 내 자식도 고치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자 하나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당신이 종이니까 움직이라고. 이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적어보십시오. 나라 위한 기도든지 교회 위한 기도든지 하나님이 종이고 내가 주인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자기를 종으로 끊임없이 표현하면서 진짜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종의 기도. 아버지, 내가 왜 만난 적도 없는 내 1200km 떨어져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나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요. 주께서 예전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적도 없지만은 그들이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서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게 주신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5절에서 11절까지 종의 기도, 그 종의 기도를 첫 마디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게 본인을 종으로 표현하는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첫 마디 내어놓는 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제가 병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이 말씀을 제가 수십 번 묵상했을 거예요. 정 목사, 너한테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맞나?
제가 부모가 되고 뭐 하겠습니까? 음식을 떠먹이고 통증이 있는데 밤에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 첫마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고 하늘을 지으시고, 그죠? 온 세상을 오늘도 다스리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뭐 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죠? 그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참 세밀하신 하나님. 이제는 딸아이에게는 참 외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제 좀 있으면 이게 머리가 이제 다 빠져요. 그래서 가발까지 사놨는데, 그 머리털을 재활이신대요. 그렇다면 이거 뭐 새로 빠졌다가 새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머리털을 세기까지 우리를 다 아신다면, 이게 세상을 살아간 우리 힘든 거,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 새로 생겨날 이 머리카락도 하나님이 세알이시는데, 그 세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통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난 적도 없는, 그러나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종인, 천입이 괴로 떨어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동포들을 위해서 같은 종으로서 그 종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내용은 한 가지예요. 종이니까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또한 같은 종이었던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종도 모세잖아요. 모세도 종이에요, 그죠? 지도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종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신 말씀, 얘들아 이 계명을 지키면 뭐 받을 거고 복을 받을 거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런데 기회가 있다. 너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쫓김받아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너희가 쫓겨가 있을지라 할지라도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되돌아오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이곳으로 내가 뭐 할 거다?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라 하는 이 말씀을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잊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합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지요. 오늘 참 귀한 것은 느헤미야가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지 140년이 지났는데도 만난 적도 없는, 상관도 없는 같은 성도들, 그 고향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를 같은 주의 종, 주의 백성으로 여기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내비치면 그게 종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우리가 다 불순종하고 폐역하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께로 자복하여 돌이키면 하나님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신다 하지 약속 아니셨습니까? 지금 벌써 고향 땅에 쫓겨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140년이 지났는데 느헤미야는 뭐를 갖고 있습니까?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살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이 지어졌다가 중단되었다, 지금 이 세월이 100년 가까이 지금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새 힘을 받은 느헤미야가 결국 이제 술관원이 되고, 그죠?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느헤미야 건너가서 그 일을 마무리해라 해서 우리가 뒤에 앞에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은 자,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진짜 위로를 받아요. 회개하면, 자복하면, 하늘 끝에 사로잡혀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영광이 있는 곳에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믿으며 세월이 그만큼 흘러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거신 권능 강한 손으로 오늘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 다시금 이 백성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라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세우셔서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결과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요. 이제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그 이재철 목사님이 40이 넘어서 좀 뒤늦게 신학을 마치고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상가에서 시작할 때 3년째인가 4년째인가 너무 힘들어갖고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갖고 목회를 그만둘라 하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이 드신 분이 목사님 옆자리에 보자기로 싼 거를 뭔가 하나 딱 놓고 가시더래. 기도가 끝나고 그 보자기를 딱 풀어봤을 때 지금은 떡집에서 떡하지만은 그때는 집에서 시루떡을 해갖고 목사님 옆에 딱 갖다 놨는데 그 보자기를 푸니까 목사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그 떡 하나가 목회를 계속하게 했대요.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사람의 위로, 그 권사님이 위로하셨다. 그리고 그는 사람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떡 하나가, 떡 하나가.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그때 그만뒀더라면 얼마나 한국교회에 손해겠습니까? 그죠? 목사님이 또 다르게 사역하시는 것을 통해서 많은 젊은 목사님이 이게 바른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다, 바른 부흥회를 알고 그죠? 그렇게 또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래요.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은 곁에 두신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또한 하나님의 친히 위로하심이 우리를 붙잡아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초신자에게도 필요합니다. 목사에게도 필요합니다. 중직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시아에 세운 교회들 때문에 본인이 양육한 성도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고 디모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고 특별히 여러분 유스도라는 헬라 사람인데 헬라 사람을 바울이 언급하면 내가 유스도가 나한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다. 사람 이름을 거명해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그 위로 안에는 뭡니까? 붙여주신 디도, 디모데 또 뭡니까? 유스도 그 외에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뭐 해주는 기도해주는 여러 성도들 더불어서 그들이 말씀대로 잘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뭐가 됐다고? 위로다. 너희의 믿음이 내한테는 위로라고. 혼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 위로를 받았으면 또 나도 뭐 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돼요. 그죠? 위로해야 돼요. 그 위로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과 환난을 주셔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 위로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만 머물지 않고 뭐 하도록 세상 밖으로 또한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애통이 그냥 위로받는 것으로 안 끝나고 느헤미야서 뒤를 가보십시오. 진짜로 1200km 떨어진 이곳에 뜻하지도 않게 거기에 다시금 발길이 머물게 되고 거기 수만 명의 사람들이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사람이 저하고 침상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첫 번째 감사는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 당신이 없었다면 혼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같이 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더불어서 두 번째는 어릴 때 놀이터 나갔다가 4살 때 집 나가서 안 잊어 돌아오자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TV에서 한 40년 됐는데 여전히 그 자식을 찾고 있대요. 안 가본 데가 없고, 그죠? 여전히 이사도 안 가고 지금 그 자식을 기다린다는 그 우리에게 너무 잘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야, 우리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겠다. 그 부모가 눈을 감을 수 없다고. 그죠? 그래,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관심도 가지고 무엇이 위로가 될까 한번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고. 하나님 이런 상황으로 우리 가정을 몰아가지 않으셨더라면 또 우리의 보는 눈, 또 살아가는 삶이 그 지경이 한계가 있을 텐데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삶도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 무엇보다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 그 위로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오늘 몸된 교회를 더 힘있게 섬기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 성령의 위로를 내가 받아야 뭐 할 수 있어요? 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죠? 은혜가 메말라 있는데 잘못 건드리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은혜가 늘 샘솟을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되짚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오늘 알지도 못하는 그 먼 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 죄악이 내 죄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그때 예레미야, 느헤미야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그죠? 하나님, 내가 오늘 저 1200km 떨어져 있는 내 백성들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가 되도록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술관원이 되었다. 그냥 출세하고 니 혼자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높은 지위를 준 것이 아님을 11절에 우리에게 탁 의미를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술관원이 되게 하신 줄 아나? 내 하나 잘 되고 출세한 게 아니다. 이로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롭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루살렘 그 화려한 성을 방문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펑펑 우셨잖아요. 그죠? 왜 우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뭐가 됐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 성전을 바라보고 딴 사람 제사장들은 허무해하지만 예수님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어요. 왜? 그대로 두면 뭐하기 때문에 저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같이 멸망할 거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통탄하시고 죄만 지적하시고 고기 소 파는 자들, 양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만 쫓아내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가만두면 망할 그들을 위하여 본인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의 죄악을 다 토말하셨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 우리는 참 궁금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손쉽게 구원할 방법이 많을 텐데 꼭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꼭 십자가를 져야 했나? 죽을 사람도 말 한마디로 살리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그냥 죄가 없어져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십자가를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하셨나?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체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우리의
고통을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참된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붙드네. 세상 그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때, 세상 그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렇죠? 변함없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참 생명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야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또 다른 사람을 나로 통해서 위로받고 오늘 참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도록,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없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늘 깨어서 기름도 준비하고 거룩한 옷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시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게 하시고, 더불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알지 못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세상,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 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한 주를 주님 앞에 맡기며 그렇게 함께 잠시 동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위로가 없으면, 새 힘이 없으면 한 걸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난한 자로 겸손한 자로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주를 시작하오니, 주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잘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준 위로가 넘쳐서 또 다른 성도를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소망이 주께 있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이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앞서가시며 뒤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0의 1조와 작정한 헌금, 주일 헌금 그렇게 드리셨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고 선한 목자가 되심을 한시도 잊지 않고 염려 대신에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사망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매인바 되고 그 은혜 날개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하며 여러 성도가 감사의 예물과 10의 1조와 하나님의 뜻하심의 역사함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한 작정의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하셔서 우리를 삼키려고 세상이 사자같이 우리를 달려들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안위하시고 하나님 환난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위로를, 격려를 하나님으로부터 드리고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해서 병환으로 세상의 하나님 질환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자리에서 잘 전하며 살아가는
하는 문교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요. 우리 맹순재 집사님 다치셔서 나사렛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조금 나아지셔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출입하시지는 못하시거든요. 빨리 또 완쾌되실 수 있도록 집에서 잘 가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순종 집사님 곽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또 다시 또 진단도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한 주 더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원이는 한 주 암 치료 받는데 지난주에 이제 1차 항암 치료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러셔서 잘 받았습니다. 이번 주 또 수요일부터 또 2차 항암이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요즘 병원은 가족도 병실에는 혼자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아예 오시지도 못하고요. 또 들어오실 수도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안 오셔도 괜찮으니까 기도해 주시는 게 큰 위로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 새벽기도 매일 성경에 이렇게 교회 밴드에 보면 올리는데 특별히 성원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일일이 전화는 못 드려도 기도 상황이나 또 그런 진전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제가 주신으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또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게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고 오늘 사실 스승의 주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함께 축복하고 또 선물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고 무엇보다 우리 교사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늘 감사하는 마음을 더불어 아침 일찍 와서 또 아이들 돌보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섬기는 일에 학교 선생님만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영혼을 맡겨서 우리 양육하는 선생님들에게 무엇보다 늘 기도해 주시면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없을 줄 압니다. 유치부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청소가 이제는 뭐 꽃가루가 많이 적어졌습니다만은 주일 1부 예배가 2부보다 더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1부 예배 마치고 가셔요. 그럼 2부 예배 하시는 분들이 늘 교회를 또 마무리하고 청소하고 가셔야 되는데 또 시간 되시면 조금 남으셔서 함께 2부에 우리 어른들 빼고는 몇 명 안 되니까 소독하고 또 청소하는 조금 보탬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고 주중에 제가 교회에 있다가 또 항암치료하면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또 집사람이랑 왔다 갔다 이제 교회를 좀 비울 때가 있기는 한데 주중에 언제든지 3927 누르시면 본당은 청소 괜찮으시고 교회 마당이나 이렇게 뭐 한번 시간 나시면 교회 한번 오셔서 물 청소는 한번 그냥 하고 가시면 되니까 시간 나시면 그렇게 또 도와주시면 서로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목자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한결같으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은혜와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세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한 주간도 주만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예배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문 교회 성도들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